복조리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 복조리는 신도들한테 그 2021년 그 복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나눠드리려고 많은 거예요. 지금 더 많은데 지금 신도들한테 막 나눠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유교 약세성불사는 항시 초하루를 지난 다음에 설날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도들한테 이렇게 복조리를 나눠줘요. 그 복조리에 대해서 아시죠? 이것은 자체적으로 옛날 유교식인데 복조리는 쌀을 걸러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 복조리를 걸게 되면 쌀이나 아니면 재물을 여기를 이렇게 걸러서 좋은 재물만 다 모인다라는 의미를 둬요.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밥을 하게 되면 돌을 씻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조리로 이렇게 조리로 이렇게 쌀을 이렇게 걸러내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무거워서 안 걸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조리는 좋은 복을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쁜 복은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복조리 자체가요. 복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눠주시나요? 첫째, 복조리는 실제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입춘 때서부터 입춘 대기를 붙인 다음부터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학생들이나 그 소일거리로요 복조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줄 때는 꼭 복요 하고서 이렇게 던져줘. 이렇게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던져주거든요. 안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젊은 사람네들이 복조리를 해서 아파트 그 문고리 있죠. 거기에다 끈을 해서 이렇게 걸어놔줘. 이렇게 걸어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보름이 끝난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수금하러 다녀요. 복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네들이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돈을 줘요. 자기 성의껏. 그리고 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조리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조리를 복요하고 던질 때 꼭 집안이 불교나 유교나 도교 집안인가 확인하고 던져주세요. 기독교 집안이나 천주교 집안 지면 이것을 안 받아 하고 던져버리거든요. 안 받아 하고 이렇게 딱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에 있는 그 복이 달아나는겨. 그러니까 달아나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복이 빠져나가는겨. 그래서 예로부터 복조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복조리를 던져준 사람한테 돈 내기 싫어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법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런 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많아지면서부터 이 복조리 전통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복조리를 이렇게 아파트에다 거는 경우 없고 각 주택에 복요 하고서 마당에다 던져놓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집안만이라도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소일거리를 삼아서 복요 던져주고 그걸 돈으로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복이 없었으면 이 복조리를 팔았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복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떠한 미신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집에 복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다음부터 이 사람네들이 굶주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복이 너무 많아지니까 복 알기를 개똥으로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복조리가 무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유교 약세성불사 복조리의 편을 보시고 한번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 자식들한테 이런 시내에서 시장에서 이런 복조리가 있으면 그 복조리를 꼭 사게 해서 집에다가 걸어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복이 많이 들어와요, 집에. 그래서 꼭 복요. 그래서 이 복조리를 사서 너무 힘든 사람, 너무 복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선물을 하세요. 그런데 유교 약세성불사에서는 이 복조리를 파는 게 아니요. 이거 그냥 신도들 오시면 하나씩 드려요. 드렸더니 잔뜩 싸놨는데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왜냐면 한 집안에 하나만 갈 줄 알았더니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3개도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자식도 주려고요. 이렇게
몇백 개 샀는데 지금 거의 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한 50개 남았나? 그럼 바다감 복조리는 예. 집 어디에 걸어두는 게 좋은가요? 바다간 복조리는 꼭 들어오는 문 한번 보셔요. 바다간 복조리는 이게 하실 때 보면 들어오는 현관문 아니면 중문.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거북이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네. 그 테이프즈며. 그래서 복조리는 꼭 이게 미신이다 미신이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전통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을 폄하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해서 요 끄트머리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요. 이렇게. 네. 원래 드릴로 못을 받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번 잡으셔야 돼요. 아니 됐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 이제 복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예. 이제 대문에서 들어오는 복이 있죠. 거북이는 복을 갖고 들어오지만 네. 정제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복조리는 쌀을 이렇게 쌀을 정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정제해서 집에 그 복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내 자식들, 내 손자들에게 꼭 이게 우리가 한동안 보릿고개가 있었고 너무 못 사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남의 복이라도 아니면 길거리에 흘린 복이라도 집에 가져오고 싶어 갖고 우리는 이렇게 복조리를 통해서 5,000년 동안 원했다. 그리고서 박정희 대통령 때 1974년도에 우리는 진정한 그때서부터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보릿고개가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없어졌다. 왜?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조선 국민,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의 국민들이 바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이 너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5,000년의 조상들의 염원조차를 다 쌍그리 없애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2021년부터는 거의 대한민국 자체에 거짓꼬라지를 만든 거예요. 꼭 복이 나갈 때하고 복이 들어올 때 보면 복이 나갈 때는 그 갖고 있는 복을 못 써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복이 너무 없을 때는 내 후손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 하는 그 조상들의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복조리를 놓고 이렇게 거북이를 놓고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해바라기를 놓고 그 다음에 풍수를 따지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람네들이 바로 그 이치를 다 잃어버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생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를 이루었으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 덕에 큰 고생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함부로 살다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모든 걸 맡았을 때는 그 집안 자체가 폭삭 망한다.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요런 거 우리가 바로 이 복조리 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이제 다 다뤘고요. 생불님 이렇게 붙인 복조리는 예. 언제 떼야 하나요? 이렇게 붙인 복조리는 그 동지 때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걸 쌀과 돌을 걸러내도 동지 때는 귀신이잖아요. 손님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조리가 있으면 모든 복이 밖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집 안으로. 집 안으로 모든 복이 다 들어오는데 그럼 손님도 다 들어온다는 겨. 아무리 복조리가 있어도 동지 후 복조리는 희망이 없는 겨. 오히려 그때는 이 복조리가 애기 되는 겨. 그래서 동지 때가 되면 제가 염주 다 회수하고 다 태우지요. 네. 1년 업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 얘가 있으면 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기 먼지 엄청 타거든요. 나중에. 그럼 먼지가 타면 더러운 게 많이 붙고 그럼 귀신도 붙어버려요. 그때는 오히려. 입춘 때는 오히려 복이 되지만 입춘이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귀신이 돼버리는 겨. 동지가 지난 다음. 예, 동지 때서부터는. 네. 그럼 1년, 11달 쌓였던 그 먼지 자체가 여기 수북하게 쌓이면 이게 바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복조리는 1월 1일 포화로서부터 대보름까지 달고
그 다음에 동지가 되면 이걸 띄어서 먼지가 많으니까 띄어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조리를 달게 되면 아셔야 되지만 꼭 동지 때 띄어서 태우세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해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손님이 들어와도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걸러내면 얼마나 걸러내겠어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들어올 때 좋은 손님, 나쁜 손님을 오히려 이 복조리가 걸러내지를 못해요. 도깨비 자체를. 그래서 오히려 해만 되는 거예요. 여기 약사생불사 들어오면 여기 보면 사천왕상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사천왕상들이 이렇게. 네. 예, 이게 왜 사천왕상을 여기다 놨겠어요? 나쁜 손님 쫓아내려고. 나쁜 손님이 아니라 모든 절에는 사천왕문 있죠. 네. 그래서 사천왕문에서 바로 나쁜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무섭게.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갖고 2천왕상만 해놨어요. 앞으로 2천왕상이 더 있어야 되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세트가. 그래서 한 분은 악기, 비파를 들고 한 분은 칼을 드는 분. 예, 이게 칼을 든 분, 이게 비파를 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더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천왕상이 딱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운 좋게 이걸 샀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 사천왕도 나쁜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이 복조리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나쁜 도깨비, 나쁜 손님을 못 막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체가. 예. 이게 바로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60 먹은 늙은이들이 가르쳐야 되고 70 먹은 늙은이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늙은이들이 안타깝게도 그 늙은이한테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욕 같지요? 욕 얻어먹기 싫으면 후손들한테 항상 가르쳐 주세요. 내 조상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늙은이가 아니라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가르쳐 줬다. 이게 바로 유교라는 게 아시잖아요. 어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라는 것은 자식 새끼 다 낳고 인생 경험 다 하고 나이 들어서 경륜이 꽉 찬 사람이 바로 그 조상의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 부모, 그 할아버지, 그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덕도 모르면 어른이 아니라 늙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늙은이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대로만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대가 높아갖고 그래서 제 밑으로 70이든 400살까지도 제 조카가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세요. 조상이 될 것인가 어른이 될 것인가는 어른들 자체가 이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만약에 동지가 오기 전에 복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지가 오기 전에 복조리가 떨어진다. 잘 붙여야지요. 우리 집에 복 나가는 겨. 그래서 동지가 오기 전에 절대 복조리가 안 떨어지게 잘 붙이세요. 그래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철사로 묶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절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금은 아예 좋은 기든 나쁜 기든 다 못 들어오게 싹 빨아먹는 물 먹는 하마 역할을 하거든요. 거북이는 무조건 복만 갖고 들어오는 거고요. 낄낄낄 하면서 이 등딱지를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북이 등딱지에 좋은 복인지 나쁜 복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복조리는 얘기가 달라요. 복조리만은 좋은 복과 나쁜 복을 걸러서 나쁜 복은 버리고 좋은 복은 갖고 들어오는 게. 그 옛날 분들 있죠. 한 70세 정도는 할머니들 맨날 아침마다 조리로 이렇게 걸른 게 있을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싹 걸르고 나면 맨 밑에 돌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밥을 딱 씹을 때 안 하거든요. 요새는 기술이 좋아갖고 탈곡기로 싹 하니까 돌은 돌대로 싹 빠지니까 이게 돌 씹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거의 한 15살까지만 해도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복조리가 다 걸러져서 그 다음에는 이 돌을 안 씹었던 거예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2021년 유교 약사생불사 신도들만이에요. 저 대한민국에 복 안 준다고 그랬어요. 유교 약사생불사 신도들만 이렇게 복을요 이렇게 집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제 제 차한테 이제 혼나시오.
이게 바로 복 주는 방법이요. 그리고 하면서 달려가면서요 담에다가 네. 복이요! 복이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한 100개 사서 집에서 그 후손들한테, 내 후손들한테 이렇게 던지면서 복 받아라 해보세요. 꼭 대보름 전까지 하세요. 아셨죠? 네. 대보름 전까지. 예, 그러시면 대한민국 2021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시 복 받으셔야 돼요. 예. 예. 대시우 명이야, 이것 좀 다 치워. 빨리 통 저 박스 가져와서 담어. 이거 복을 한 여러 번 줬다가는 저 아마 저기 아우지로 가서 탕광해야 돼요. 맨날 제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요. 근데 아셔야 되지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복이에요. 아셨죠? 예, 참 복이요. 여태까지 하면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은 유교 수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유교 수장이라 그래요. 제 자칭. 저 뭐 유림에서 인정도 안 해줘요, 저. 근데 저는 공자님 후손이고 바로 유교의 수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요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게 이런 내용 못 봤죠? 그래서 복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돼요. 또 오늘도 편데렐라가 질질질 짜면서 제가 이 복받아라 한 것을 혼자 다 받고 있어요. 이거 제 저한테 준기요? 원래 이런 게 재미요. 삶의 재미. 괜히 고리따분하게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TV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계속해서 짜증나잖아요. 반복하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나라 전통을 갖고 요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막 애들 하고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